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은 1절부터 3절에서 자신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자신에게 보내셔 알게 하셨다라고 이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또 2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전해받은 모든 것, 본 것을 다 전하는 것으로 내 임무를 다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종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의 이 고백에서 나와요.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다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다. 전하게 하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한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무는요, 그냥 전문 말씀 사역자,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된 자가 되게 하려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과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 말씀 전하려, 계시의 말씀 전하려.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때는 요한은 이제 유배돼서 밤모섬에서 연로해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힘든 나이 많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유배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글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한 바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로 전하든지 글로 전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복된 자가 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는 요한의 서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을 보면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7 교회로 전달을 시작을 합니다. 전달을 합니다. 먼저 7 교회를 향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5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주가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는,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머리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에게 전한 말씀, 곧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한 번 더 전합니다. 그때 각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4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느 한 시대에만 짠 하고 존재하셨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계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라고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 우리는 지금 받았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사람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아래 짓눌려서 핍박받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요한은 그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 아래서 위축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상들, 세계관들이 그 교만한 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길을 꺾고 핍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온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게 살아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애곡함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시록을 읽었더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이거를 바라시고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오늘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뻥치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억지로 거짓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나타나도록 내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킴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